이 땅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들을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한 분이신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랍비라 스승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형제다, 이런 생각으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정규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만 정규 교육을 배우는 시간이 짧습니다. 평생 배워야 할 곳, 평생 배워야 할 학교가 예수님에게는 세 곳이었어요. 우리도 평생 배워야 할 자리가 이것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평생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지혜의 유산인 책과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들과의 경쟁 때문에 밤잠을 세워가며 연구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경험하고 부딪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통로는요, 책이요, 스승입니다. 또 그리고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험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배워도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데에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가하는 지혜,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들 앞에 올무와 함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피하여 가게 하시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하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바로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애굽의 박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박사를 모두 모아놓았지만 왕을 만족케 하는 지혜가 나타나질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박사와 애굽의 모든 학술과 애굽의 모든 잠언과 지혜를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스승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책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의 경험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말하면 젊은이가 어르신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르신들의 경험, 인류 5,000년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하여 평생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정을 통하여 배우십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고 하니 우리 인생이 위험과 곤란에 처할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될 때에 인생의 참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미천했습니다. 늘 윗사람들로부터 치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그들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열심과 성실을 다합니다. 어린아들 예수가 볼 때에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렇게 희망에 넘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느니라. 오늘은 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오늘은 우리 앞길에 풍랑이 일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믿는 부모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금보다 귀한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없는 가운데서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며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아니한데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소에 김치에 간장 조각 하나에 치즈 조각 하나를 넣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가난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부부의 사랑을 보여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에게 평생의 스승입니다. 지혜의 창고입니다. 좋은 부모, 신앙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생들은 잠깐 왔다가 가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평생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생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과 같이 만나는 자연, 이 세상의 질서, 인간관계, 그걸 잘 관찰하면요,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잘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는요, 자연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니 잘못 가르치면 관념적이 되고 추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경험했던 것, 우리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입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백성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시오. 공중나는 새가 농사를 합디까? 공중나는 새가 땅을 갈아엎읍디까? 공중나는 새가 수술을 합니까? 공중나는 새가 창고에 곡식을 모아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먹이고 기르십니다. 하물며 당신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걱정하는 인생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지 않소.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삶들을 품지 않겠습니까? 저 미물 암탉도 자기의 자녀들을 날개 밑으로 품어서 보호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비유란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비유를 더 어렵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보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만났습니다. 이 보물을 만나고 나니까 얼른 흙으로 덮어놓고 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 어르신, 저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땅이 뭐라고 살려고 하는가? 그 땅 내가 아무리 팔아도 제값은 받아야 되겠네. 제값이 얼마가 됐든 제가 더 쳐서 드리겠습니다. 자네 돈이 있는가? 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어쨌든 가격을 맞추겠습니다. 왜 그래? 그거 별것도 아닌 땅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보물이 있는 땅, 여러분 그냥 땅도 사는데 보물이 있는 땅이면 안 사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진주장사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매일같이 그렇고 그런 진주를 구하게 되었는데 어느 곳을 가보니까 정말로 크고 멋있는 진주를 만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그 진주를 돌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려고 애를 씁니다.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전력 투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비유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팔아서 사야 할 진주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소유하고 다 허비해서 사야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보물입니까? 왜 그게 진주입니까? 성경 말씀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시면 모든 세상의 보화를 다 소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발견 못해요. 술을 안 잡수시는 분들은 세계 최고의 명품 술, 300년 된 술이 갖다 줘도 술을 안 먹으면요, 이게 보물술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자들에게 예수님 갖다 주어봐야 나 그거 없어도 잘 살아 라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보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양에게는 좋은 목자가 있는 것이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버려진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양부모를 만나는 게 보물입니다. 버려진 유기견이 있어요. 그 유기견이 대통령을 만났다네. 보물을 만난 거죠, 그게.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는 거, 보물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보물을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가? 고대 근동에 가보면요, 흔해 빠진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떼들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관리하잖아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양떼들은 복입니다. 좋은 양떼가 누구를 만나야 복이에요? 한 끼 음식을 잘 먹어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음식을 공급하는, 매일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아프면은 치료해주는, 늑대와 이리를 만나면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목자를 만나면 그게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로 양들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간 양들에게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전방 15m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으러 냄새를 맡고 어두운 눈을 가지고 찾으러 가다가 절벽을 만나게 되고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1시간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좋은 목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안내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잘못된 길을 막 가요. 목자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목자가 맨 앞에 서 있는 양을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툭 치면 양이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양들이 다 그 양을 따라갑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선한 목자는 궁지에 몰린 양들을 건져내고 보살핍니다.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집니다.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미끄럼에 넘어져갖고 저 전방 3m, 5m 이렇게 미끄러져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구하러 갑니다. 그때는 지팡이를 뒷부분을 써요. 이 구부러져 있는 거, 우리 장로님고 구부러져 있는 부분. 목자의 지팡이는 저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양의 모가지를 다 걸어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저쪽 비탈진길에서 끌어올려요.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목자는 구하여 낸다는 것이지요. 허약해지면 또 끌어내어서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목자 이 양들에게 사자와 곰, 늑대, 이리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요. 사꾼 목자는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지. 들짐승들은 먹잇감을 찾으려고 양떼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맞이하는 것은 목자의 부릅뜬 눈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의 공격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안위보다 양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안과 휴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하게 말로 가르침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행동하는 교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죽은 교훈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교훈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이쪽이 푸른 초장입니다 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절벽의 길입니다. 넘어짐의 길입니다. 늑대와 사자가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본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보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공급해 주시려고 해요.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화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